주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가 기록된 곳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루한 족보가 이어질 때 성경을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죠. 야베스의 기도는 그처럼 유다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는 곳에서 반짝이는 금빛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2년 주의 성령은 홀륜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두 구절을 설교하려고 준비하였을 때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 자리에서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놓고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복을 내려주실 것인가?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사람의 썩어질 행위로 낮추지 않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기적을 부르거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는 요술지팡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두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책을 펴낸 브루스 위킬슨 목사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 살아가며 현재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목이 말라있던 기독교인들이 불같이 열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야베스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던 야베스가 복을 주시려거든 자신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이 떠나서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육 간의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에는
야베스가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 그는 자기중심적인 축복 사상에 빠져서 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율법을 지켜나가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만큼 귀중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야베스를 낳은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수고와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수고와 고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의 삶이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은 그 시대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이름이 주어진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족속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은 모세의 울음을 듣고 그를 건져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출산하고 죽어가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는 뜻을 가진 이갓으로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야베스라는 수고와 고통의 이름은 그의 삶의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가 수고와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혹시 그가 수고와 고통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은 아닐까요? 하여간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 야베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은혜로운 언약을 맺은 신실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인생에 녹아져 있는 수고와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해답이며 권세이며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고와 고통의 환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복되고 보호받는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저는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한두 가지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의 불을 제단 위에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땅에 소낙비를 내리기도 했죠.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기도로 내놓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도가 나의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축복의 기도라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일시적인 성공과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림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는지.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 영적인 속임수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큰 기쁨 가운데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유를 들어놓고 자신의 사업과 부동산과 같은 부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의 유익과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풍요로움과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세속적인 종교인들은 이 목사가 또 분위기를 깬다고 싫어하겠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저의 설교를 실학의 기쁨 가운데 받아들일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서 승리와 번영을 구하며 자신의 삶의 영토가 넓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모두가 야베스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착각입니다. 만약 내가 야베스처럼 내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이해한 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생활의 터전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브리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왜 야베스처럼 기도하려고 합니까? 내게 더 넓고 더 큰 땅과 집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게 더 많은 재물과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그 축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유명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인격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베스가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그처럼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서 정복해 나가야 할 그 어떤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환난의 삶이 놓여 있었지요. 우리는 이처럼 야베스의 복된 기도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 같은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손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의 손은 구원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가운데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주의 손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헛된 기도를 들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면 수고와 고통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의심 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르는 의심 없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유익과 이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르는 의심 없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세상이 듣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에 더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교회의 무리들은 극심한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그들이 보존될 수 없었지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과 풍요와 명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들어온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수고와 고통이 함께하는 삶에서 근심이 없기를 바라며 간구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근거에 두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힘과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울부짖는 자에게 권능의 손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기도를 통하여 환난과 근심에서 형통과 승리와 평강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우리는 어떤 수고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파고 들어온 수고와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바라보았고 갈망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복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의 복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와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환난의 삶에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을 이루시며 나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세상의 형통의 축복과 성공을 이루는 요술지팡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있어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의 공로와 이름을 힘입어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 세상의 삶에서도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과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 세상에 형통하는 축복의 도구로 삼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언급하며 내가 기도만 드리면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는 식의 적용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수고와 고통이 함께하는 환난 가운데 기도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베스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표준이라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다 성공하고 명성을 떨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패한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말이지.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야베스의 기도가 표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형통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삶의 문제가 기도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고통이 스며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근심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절망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울부짖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환난과 근심이 소멸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상한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고 구하며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큰 구원과 축복과 함께 필요한 모든 형통의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으로 나누는 이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얼마나 감사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간에 야베스의 기도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가는 이 무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이 무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